오늘 주신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식을 따라 너의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함이니라. 여기 보면 아내를 그 연약한 그릇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한 아내는 생명을 은혜로 함께 할 동역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아내를 사랑하라고 특별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실 때 특별히 4가지의 과정을 거치셨는데, 첫 번째는 그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하나님은 그 기쁨의 그 장소에 먼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먼저 은혜가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가정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건 다 먹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동물들 보내주시면서 그에게 이름을 지으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가정이 완성되기 위해서 그 관계인 하와를 아담에게 보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이와 같이 4가지 은혜와 진리와 사명과 또한 그 관계가 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맛보고 또한 진정한 가정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책임지는 특별히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 또 남편과 아내의 역할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바로 알아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교 600년의 그 종교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에는 유교적인 사고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적인 그 가정관, 성경적인 부부관이 아니라 유교적인 부부관, 유교적인 가정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오래된 그 불교의 신앙들이 있어서 또 우리 안에 마음들은 또 불교에 대한 마음들이 있고요. 또 우리의 깊은 전통 가운데 이 샤머니즘적인 종교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은 주로 다 샤머니즘적인 그런 것을 내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적인 부부관, 성경적인 가정관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 때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이 땅 가운데 또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세우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부란 무엇이고 가정이란 무엇인지를 좀 같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만 좀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오면서 부부 싸움의 그 원조가 뭐냐면 벌써 누가 머리냐에 대한 싸움입니다. 당신이 머리냐 내가 머리냐. 그 머리를 온전히 이해하면 사실 부부 싸움을 할 일이 없는데 이 머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부싸움이 지금까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머리는 크게 2가지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헬라어로 케팔레라는 단어인데요. 이 머리 첫 번째는 리더십을 얘기합니다. 진짜 우두머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또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머리, 리더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랑은 먼저 사랑하셨고 또한 자기를 다 바쳐서 사랑하셨고 희생하셨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13장을 뒤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예수님이 이제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는 거의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특별히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 발을 씻기기 전에 제자들이 싸웁니다.
누가 큰지에 대해서 싸웁니다. 내가 큰지 네가 큰지 서로 막 네 머리가 큰지 내 머리가 큰지 막 서로 싸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보여주신 행동이 뭐였냐면 누가 큰지를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누가 큰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행동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그들의 발을 닦이는 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서 큰 자, 가정에서 큰 자, 가정의 리더십은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이심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 큰 자는 섬기는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버지가 가정의 리더십이라면, 여기서 말한 그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먼저 섬겨야 된다고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아내분이 남편하고 관계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있는데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부흥회를 참석하게 됐습니다. 근데 부흥 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마음에 와닿는데 한 예화를 들으시는데 그런 예화를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가 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을 못하니까 그분이 얘기하시기에 썰렁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더니만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가 뭔지 아십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얘기가 사랑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 얘기를 남편한테 가서 내가 남편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한번 좀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남편한테 얘기를 합니다. 여보, 이 세상에서 가장 추운 바다가 뭔 줄 알아? 그랬더니 남편이 몰라. 그거는 썰렁해야 썰렁해. 그럼 여보,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가 뭔 줄 알아?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몰라, 귀찮아. 뭔데? 답 얘기해봐. 그랬더니 당신이 나한테 이럴 때 얘기하는 거 있잖아. 그랬더니 이럴 때 그렇게 나한테 얘기해 주는 거 있잖아.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열받아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을 하는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그 사랑은 정말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을 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 상대방이 정말 원하는 사랑을 해줄 때 진정한 내가 사랑을 받았다라고 느끼고 또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점점 이 시대가 아내도 일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렇게 맞벌이하는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선진국으로 갈수록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정말 사회가 돼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일도 하고 또 집안일도 돌보고 자녀도 돌보고 너무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받고도 싶고 사랑받고도 싶은데 그것을 남편이 자신이 힘들다는 이유로 이렇게 도와주지 못하고 그 마음에 사랑을 주지 못할 때 아내는 또 지치게 되고 또 힘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내가 원하는 사랑으로 섬길 때 진정한 리더십이 가정 안에서 온전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미국의 시애틀에 가면은 그 시애틀 워싱턴 시애틀 그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석좌 교수로 있는 존 과트맨이라는 박사가 3,000쌍의 그 부부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부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또 좋아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 부부들이 싸울 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부들이 행복하게 살지 아니면은 이혼하게 될지를 자신은 예측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싸울 때 5분만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부부가 더 살지 이혼할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발견한 그것이 뭐였냐면 바로 그 5분 동안 그 사람들 안에 좋아하면 사랑도 하지만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존중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안에 그 경멸하는 언어를 쓰고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이렇게 헐뜯고 또 서로에게 욕을 하고 서로에게 분노를 알게 될 때 그 부부는 곧 이혼을 하는 그 수순을 밟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그 가트맨이라는 박사는 부부 안에 사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바로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게 있습니다. 잡은 고기에는 먹이 주지 않는다. 잡은 고기한테는 이제 더 이상 사랑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밖에 나가면 정말 잘합니다. 다른 분들한테 얼마나 나이스하게 잘하는지. 근데 집에 오면 정말 밖에서 하는 거 반만 했으면 좋겠는데 10분의 1만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된 겁니다. 남의 편. 그래서 항상 남편이다. 그래서 아내들이 열받아서 나 아내 그래서 이제 아내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밖에서도 존중하는 게 중요하지만 안에서 이렇게 존중해 주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유교주의 사회에서 한 600년을 살다 보니까 우리의 부모에게 공경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진정 부부의 올바른 하나님 안에서의 가정상들을 제대로 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부로 살지만 그 부모님을 넘어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부부상을 보여줘야 되고 또한 정말 섬기는 부부의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저랑 영상을 하나 잠깐 볼 텐데요. 이 부부가 맨날 싸우는데 서로 존중하다 보니까 정말 그 마음의 앙금이 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떻게 부부가 회복하게 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높여주게 되면은 이렇게 싸움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하나가 돼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섬기라고, 그리고 존중해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공감하는 리더십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9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마다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제 사울이었죠.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팩박하러 가는 과정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다가오니까 사울이 당신 누굽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성경을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왜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과 하나 된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결국 자신을 핍박하는 거나 똑같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사실 큰 거를 요구하는 것보다 사실 작은 거에 만족합니다. 근데 남편들은 그걸 잘 몰라서 큰 거를 해줘야 아내가 기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내는 아주 작은 것에 기뻐하고 만족해합니다. 그냥 가볍게 손 한번 만져주고요. 그리고 힘들면 이렇게 토닥거려 주고요. 또 당신 많이 힘들지 이렇게 얘기해 주고 그런 것만으로도 되게 감동하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부가 회복하는 데 있어서 또 부부가 같이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 접촉이 되게 중요합니다. 혹시 부부끼리 앉아 있어 한번 손 한번 옆에 분 한번 좀 잡아 보시겠습니까? 우리 인체 가운데 가장 큰 기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기관이 피부입니다. 그래서 이 피부를 통해 사람은 자기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만지고 접촉하는 사람들일수록 이 의사소통이 잘 됩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혹시 최근 3일 동안 이 배우자, 남편이나 아내손 안 만져봤다 그럼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만지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만지다 보면 이제 나중에 특히 남성분들은 나중에 이제 만질 게 별로 없습니다. 친구들도 사실 떨어지고요. 결국 아내밖에 안 남는데 그래서 통계적으로 부부금실이 좋으면 아내가 죽으면 남편이 6개월 후에 따라 죽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만질 게 없기 때문에 6개월에 따라가 죽는다고 해요. 근데 6개월이 됐는데도 남편이 안 죽는다. 그러면은 어디에 딴 데 여자가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반면에 아내들은 남편이 죽어도 4년을 더 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내들은 그만큼 만질 게 많습니다. 음식도 만지고요, 자녀들도 만지고, 손자 손녀도 만지고, 그래서 이렇게 만지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짐을 잘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팔짱을 잘 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안 만져주니까 자기라도 만지려고 이렇게 팔짱을 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촉해주고 만지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아내들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작은 거에 아주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2캐럿짜리 다이아몬드 이런 거 참 좋아합니다.
예, 그리고 가방, 이 채널 써 있는 가방 이런 것도 좋아합니다. 작은 거 이렇게 차 탔을 때 이렇게 안전벨트 이렇게 남편이 대신 해주고, 또한 차 탈 때 문 열어주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내를 배려해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태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 학교에서 남아공으로 아우리치를 갔는데 거기에 남아공에 이민 오신 지 35년 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부가 남편분이 경상도 분이세요. 우리가 그런 어떠한 편견이 있습니다. 경상도 분은 3마디 한다. 근데 조금 많으면 4마디 한다. 이렇게 어떤 마디 하시는 게 아십니까? 밥 먹자. 또 아는, 자자. 하나 주우면 좋나, 이렇게 한 4마디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도 그렇게 사셨대요. 35년을 그렇게 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당신 이번 아버지 학교가 마지막이니까 이번에 가서 안 변하면 우리는 그냥 이혼하자. 요새 황혼 이혼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도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근데 남편이 그래도 이 늦음하게 황혼 이혼 당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버지 학교에 왔는데 아버지 학교를 딱 듣다 보니까 숙제가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버지 학교 첫날 숙제는 이제 자녀들 축복기도 해주고 또 이렇게 허깅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 숙제를 딱 듣자마자 갑자기 경직이 되면서 조장한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 못 하시겠어요? 이거 뭐 안아주고 뭐 이렇게 해줬는데 난 죽어도 못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졸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고민하면서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집에 가서 이제 아내를 안아야 되는데 이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고민이 됐어요. 근데 아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뒤에를 조심 갔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뒤에서 꽉 껴안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깜짝 놀라서 당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숙제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안아보니까 이게 죽을 것 같은데 죽지도 않고 괜찮은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아내가 이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또 뒤에 조심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뒤를 또 꽉 껴놨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또 아내가 또 소리 왜 그러냐고, 당신 요새 왜 안 하는 짓 하냐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남편이 놓지 않고 꽉 붙잡으면서 이건 숙제 아니다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정막이 흐르면서 아내가 어깨가 들썩이는 것입니다. 아내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정말 부부 사이에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정말 극진한 사랑을 그 안에서 느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공감이라는, 그동안 소통되지 않고 서로 느끼지 못했던 것이 서로 안에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픈 것이 예수님도 똑같이 아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고통스럽다는데 나는 그보다 더 큰 고통을 갖고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왜냐? 우리를 공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는 하나고 부부는 따로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아플 때 나도 아픈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자꾸 접촉해줘야 되고 안아줘야 되고 표현해줘야 됩니다. 그거 표현해야 하는가? 표현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얘기해줘야 됩니다. 저희 이모님하고 이모부님이 미국에 30년 전에 이민을 가셨습니다. 저희 이모부님은 주로 공부만 하셨던 분이셨어요. 이모님이 되게 생활력이 강하셨는데 밑으로 2 자녀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갔는데 할 일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남부의 아틀란타 지역이기 때문에 흑인들이 참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흑인들을 대상으로 일을 하시게 됐는데 가발을 이렇게 파셨습니다. 가방에다가 가발을 넣어서 이렇게 파셨는데 그러면서 저희 이모님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소원이 뭐였냐면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남편하고 자식들하고 이렇게 호강하면서 살고 싶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즉시 저희 어머니, 그러니까 언니죠, 어머님한테 다 보내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한국에 돌아와서 이렇게 편하게 사시려고. 그래서 정말 불을 많이 일구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오기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모부님은 전형적인 한국 남자처럼 이모님 말을 좀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가 있죠. 그 옛날에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한국 남자였다면 세상의 역사는 바뀌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만약에 하와가 사과를 주면 사과 안 먹고 가서 뱀 잡아먹든지, 아내가 말하면 죽도록 말 안 듣든지, 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듯이 저희 이모부님도 그렇게 말을 잘 듣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모님이 교회에서 이제 야유회가 있다고, 여보 우리 한국 가기 전에 이제 한번 야유회 갑시다 교회에서 하는데, 그랬더니 우리 이모부님이 나 오늘 할 일 많아, 그리고 오늘 여기 나무 위에 올라가서 세장도 다시 해야 되고 나무도 손질을 해야 돼, 그러면서 안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모부님이 올라가시는데 이제 연세도 드시고 몸이 자유롭게 움직이질 않으니까 이 위에서 살짝 뒤뚱했는데 이 사다리가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지셨습니다. 그러면서 목 밑으로가 다 전신마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대소변도 손으로 넣어서 해줘야 될 정도로 온몸이 마비가 됐습니다. 저희 이모님의 그 삶은 정말 고통과 아주 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언니 내 인생이 왜 이런 거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 정말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 정말 일주일 있으면 한국 가서 정말 잘 살 수 있었는데 이게 뭐야 하면서 막 그 하소연을 하니까 저희 어머님이 좀 이렇게 받아주시면 좋은데, 그래도 네가 교회 권사인데 네 남편 네가 챙겨야지 누가 챙기겠냐 그랬더니 제 이모님이 위로도 안 되니까 전화를 딱 끊어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똑같이 이모부님에게 이렇게 미움과 죽을 이렇게 드리는데 저희 이모부님이 한 번도 안 해보시던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보 고마워, 당신밖에 없는 거 알지, 당신마저 나 떠나면 나 죽는 거 알지, 당신밖에 없어,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모님이 그 소리를 듣는데 고마운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열불이 터지는데, 젊을 때 잘하지 젊을 때. 거기서 하나 깨달은 것은 이 남성들은 사족을 못 써야 그때 정신을 차리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본인이 뭔가를 해보려고 참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회복해 가시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 안에 그 사랑을 표현하고 또한 공감하고 하나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서로 진정한 사랑과 또한 표현과 또 공감과 이런 부분들이 쌓이면서 정말 하나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에 그것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로 존중해주고 또 서로 공감해주는 모습들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다면 이제 책임지는 리더십입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려요. 첫 번째 어떤 리더십이라고 그랬죠? 섬기는 리더십. 두 번째요, 공감하는 리더십. 세 번째요, 책임지는 리더십.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이건 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죄를 물으실 때 아담한테, 하와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아담한테 죄를 물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가정의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아끼는 게 있었는데 그 아끼는 것을 이제 그 문 앞에다가 이렇게 두게 됐습니다. 이게 되게 고가의 도자기 같은 거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딱 들어오면서 그 문을 확 여니까 그 도자기가 깨져버리게 됐어요. 그 정말 잘 되는 집안과 잘못된 집안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잘못된 집안의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문을 탁 열었는데 자기가 아끼는 도자기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뭐라고 첫 마디를 할까요? 누가 여기 따놨어? 하면서 탓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야? 아이들 보고 네가 그랬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내는 또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눈이 없어요? 왜 그걸 제대로 못하고 그랬어요? 하면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면서 또 그럽니다. 또 시작이다. 싸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잘 되는 집안, 정말 책임을 질 줄 아는 가장은 어떻게 할까요? 깼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내가 이거 잘못해서 깼는데 혹시 다치지 않았는가? 그랬더니 아내가 얘기합니다. 당신 그거 내가 거기다 잠깐 놔뒀는데 그렇게 깼는데 내 잘못이에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얘기합니다. 제가 3일 전부터 그거 봤는데
그거 거기를 내가 치웠어야 되는데 치우지 못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가 다른 사람의 탓이 아니라 그것은 이 가정인 아버지의 책임이란 것을 인식하는 그 책임지는 리더십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리더십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이 케팔레라는 단어에 정말 중요한 뜻인데 우리가 놓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케팔레에게는 소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낫습니까? 여자가 남자에게 낫습니까? 예, 여자가 남자에게서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가 엄마한테 낳았으니까 여자한테 난 게 아니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부부 사이에서는 아내는 남편의 갈비뼈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부부가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정말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거의 확률은 제가 그것을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부부가 서로 만날 확률은 100억짜리 복권이 9,000년 동안 매주 당첨되며 이것을 1원짜리 동전으로 쌓으면 지구의 모든 바닷물을 비워내고 다 채워도 남고 지구 전체의 60km 높이의 산을 쌓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만난 사람이 이혼할 확률은 2분의 1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부부가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이렇게 대단한데, 예.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내에게 그런 또 남편을 옆에서 도우라는 그런 또한 사명을 주셨죠. 그래서 이 부부에게는 이 소스, 예, 누가 누구에게서 났다고요? 예, 남편에게서 아내가 났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뭐가 중요하냐면 사람은요, 언제가 가장 행복하냐면 남편이 가장 행복할 때는 내가 낳은 사람이 행복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럼 언제가 가장 행복할까요? 예, 아내가 행복할 때 남편은 가장 큰 행복을 느낍니다. 정말 그럴까요? 예,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극장표 2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누가 줬는데 버리기도 아깝고 남주기도 아깝고 하니까 아내하고 한번 영화나 한번 오래간만에 보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내가 극장표 생겼는데 같이 가자. 그랬더니 뭔데? 되게 로맨스고 아내가 좋아하는 영화였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보러 갔습니다. 보는데 아내가 영화를 보면서 감동해서 막 웁니다. 그러면서 영화가 끝나고 남편 손을 잡으면서 여보 고마워요. 나 오늘 너무 감동받았어. 그랬더니 남편은 이게 뭐가 감동스럽지 하는데 자기가 영화를 만든 것보다 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아내가 행복하면 남편이 더 행복합니다. 이게 정말 그런지 한번 또 볼까요? 여러분들 아내분들 자녀들 낳죠? 자녀들 낳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행복하면 누가 더 행복할까요? 예, 낳은 엄마가 더 행복합니다. 반대로 엄마가 행복하면 자녀가 행복할까요? 안 행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낳은 자가 행복하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남편이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내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편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예,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소한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면 남편이 가장 행복해야 합니다. 제가 아버지 학교를 섬기고 오랫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부부학교라는 것들을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게 됐어요. 아버지 학교를 하게 되면 보통 그 효력이 한 3주 정도, 약발이 한 3주 정도 간다고 합니다. 근데 3주가 지나면 보통 그 약발이 이제 시들시들해지는데 제일 먼저 감지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아내들이 먼저 감지합니다. 근데 사실 아버지 학교 하면 뭐 다 배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뭐 하나 깨닫는 게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제 잘해야지라고 깨닫습니다. 근데 그러다가도 3주 지나면 점점점 시들해지면 이제 아내가 그걸 먼저 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보면 남편이 정말 더 좋아질 수 있을지 더 나빠질 수 있을지 발견하게 되는데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은 남편이 아버지 학교 하는 때보다 더 나빠지더라고요. 아버지 학교 했다며 다시는 안 그런다며 이러면 그냥 곤두박질 치시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그런 약점과 허점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맙다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남편이 더 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들은요, 그걸 좀 아셔야 되는데 남편들은 약하느니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게 남자들입니다. 남자들은 약한 모습을 절대로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길 가다 보면은 차 길을 잘 몰라요. 시골길을 가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죠? 예, 문을 내리고 물어보면 됩니다. 근데 남편들이 물어보나요? 안 물어보나요? 예, 안 물어봅니다. 왜 안 물어볼까요? 예, 그걸 물어보는 건 내가 모른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바로 나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물어보고 지금 미국에서도 아직까지도 미주를 헤매고 있는 그런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남성들이 이 뭔가를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참 어려워해요. 사실 지금 이 세미나에 보면은 이 저녁 예배 보면 남성분들이 많이 왔지만 예전에는 이런 세미나 한다 그러면 주로 다 여성분들밖에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보면 여성분들이 다 적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남편한테 얘기해요. 이렇게 살아야 된대. 남편 이렇게 해야 된대. 그럼 남편들이 무릎 꿇고 여보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줘. 이렇게 하는 남편 있을까요? 안 그럽니다. 뭐 니나 잘해라. 너는 어떤데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 가지 말라고 그랬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편분들은 자신들이 알아야 아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옆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되게 힘들어합니다. 여러분들 쇼핑센터에 가면 아내가 여보 저기 자리 비었어. 그러면 남편이 글로 갈까 아니면 딴 데로 갈까요? 예, 어떤 분은 열받아서 나와버립니다. 본인한테 이렇게 좋은 걸 가르쳐 주는데 그것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남성들은 뭘 먹고 사는지 아십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오늘 다른 걸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우리 남편들은 뭘 먹고 살까요? 네, 어떤 분은 말씀을 먹고 산다. 무슨 뭐 밥을 먹고 산다. 뭐 어떤 분은 이슬을 먹고 산다. 어떤 분은 참이슬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예, 남편들은 뻥을 먹고 삽니다. 이 남성들은요 아까 말한 대로 약한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뭔가 자신을 크게 부각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밥상에서 아이들이 엄마 아빠 나 돈이 필요해요. 돈 좀 주세요. 그러면 그 아빠가 야 걱정하지 마. 아빠 돈 많이 벌어서 너 이거 돈 많이 줄 거야. 너 이제 앞으로 훌륭하게 될 거다. 아빠가 다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여기서 엄마의 반응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 너 니네 아빠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좀 좋은데 거기서 또 애들 그 뻥치고 있네 라든지 이러면 정말 그 아버지의 모든 게 다 죽어버립니다. 그런데요 어머니가 아버지 남편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정말 공감해주고 존경해주고 다른 사람들은 당신 못 믿지만 나는 당신 믿는다고 당신은 정말 그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존중해 주시면 남편이 정말 그 뻥이 비전이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엄마의 중요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이 너무 외로우니까 그 아내를 줬습니다. 그 아내가 돕는 배필 바로 엣제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엣제르라는 단어가 구약 전체에 37번이 쓰였습니다. 이 37번 쓰여진 그 모든 것이 다 뭘로 쓰였냐면 바로 하나님으로 쓰였습니다. 그 시편에 보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하나님은 산성이요 요새시요 환난 날에 나를 돕는 도움이시라 할 때 그 도움이 다 바로 이 엣제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남편한테 왜 아내를 주셨냐? 사실 만약에 집이나 돈이나 먹는 게 더 중요했다면 아마 그런 걸 주셨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독초하고 외로운 걸 보시고 가장 좋은 걸 주셨는데 그게 바로 아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남편보다 더 인내할 수 있고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남편보다 더 뛰어나요. 그래서 정말 목욕탕 가면 남편들은 이 몸을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들어가면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여성들은 세라믹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푹 과야 되기 때문에 오래 있다 나옵니다. 그래서 인내심도 강하고 이 남편들이 못하는 것을 옆에서 도와주고 그렇다고 종이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아내를 남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근데 아내의 역할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미국에 살지만 미국은 사실 이렇게 유흥가와 이게 주택가가 좀 많이 분리돼 있어서 그런 게 좀 덜한데 한국은 제가 한국에 가서 보니까 유흥가들이 더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조사를 했는데 집에서 직장에서 집에까지 가는데 유흥업소를 쉬운 8개를 통과해야 남편이 집에 도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남편이 집에 오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여성들은 잘 모를 겁니다. 남성들은 얼마나 시각이 강한지 모릅니다. 여성은 청각이 강하듯이 남성들은요, 이렇게 여름철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브라우스 입고 여성분들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숙이다가 여기 젖가슴이 보이죠? 남성들은 절대로 안 놓칩니다. 그만큼 시각이 빨라요. 엄청나게 빨라요. 그래서 어떤 분은 너무 시각이 너무 예민해가지고 너무 그쪽으로만 밝히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내들이 잘 때 눈에서 손 얹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좀 둔감하게 해달라고. 그만큼 남성들의 시각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집에 일찍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세 삼창 부르고 환호해야 됩니다. 우리 남편이 집에 돌아와 줬네, 너무 고맙네 라고 박수치면서 기뻐해 줘야 됩니다. 그럴 때 남편이 이렇게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더 회복되고 정말 남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한지 안 한지는 이렇게 몇 가지 질문만 해보면 그 가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집에 왔는데 아내가 못질을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여보 이거 못질 좀 도와줘요. 그랬더니 남편이 지금 귀찮아, 피곤해, 나 지금 이거 신문 보고 있으니까 나중에 하자. 이거 못질 해야 다음 일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진짜 귀찮은데, 하지만 또 해달라고 그러니까 해가지고 망치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좀 반응을 좀 해주십시오. 망치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남편이 행복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남편의 정체성은 아내가 가장 행복할 때 정말 행복한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것에도 반응해 줘야 됩니다. 뭐라고 반응해 주면 좋을까요? 여기가 너무 멀어서 다 들 수는 없지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마워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건 별로 칭찬이 안 됩니다. 딱 들었으면 벌써 이 드는 모습이 환상입니다. 당신은 망치 든 모습도 멋있다. 저 2두박근 3두박근 봐, 환상이네. 그러면 남편이 무슨 환상, 그렇지만 좋습니다. 그러면서 망치질 시작합니다. 꽝. 두 번째 칭찬 들어가야 됩니다.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환상이다. 당신은 어떻게 이 한 번 봤는데 쭉쭉쭉 들어가냐. 그러면 손가락 부러질 때까지 때립니다. 그게 남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내가 아무리 사소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고마워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러면 남편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아내가 여보 나 이거 못하는데 당신은 이거 할 수 있잖아. 그리고 당신만이 할 수 있어. 나는 이거 도대체 할 수 없어. 근데 어떤 아내들은 좀 지혜롭지 못해서 본인이 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망치질도 자기가 하고 다 합니다. 그럼 남편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줄 알아도 못하는 척 하시고 자꾸 남편을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지금도 주차하는 게 여전히 조금 미숙하다. 지금 운전은 10년, 15년이 됐는데도 그러다가 그 주차장에다가 이렇게 주차를 이렇게 하는데 또 잔소리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걸 참고 남편이 서투르지만 이렇게 주차를 했을 때 뭐라고 하면 남편이 행복할까요? 환상이다, 환상. 나이스, 나이스. 어떻게 한 큐에 들어가냐 당신은. 그럼 그날 쇼핑 끝나는 겁니다. 근데 내려서 이게 뭐냐, 라인 걸렸네. 그럼 그날 쇼핑 또 끝나는 겁니다. 자꾸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행복해야 남편이 정말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말 행복한 척이라도 해서라도 남편이 정말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뭘 먹고 살겠습니까? 남편은 뻥을 먹고 산다면 아내들은 뭘 먹고 살겠습니까? 아내들은 공감을 먹고 삽니다. 뭘 먹고 산다고요? 공감을. 아내들은 남편들은 보통 8,000단에서 10,000단어를 하루에 쓴다고 합니다. 여성은 20,000단에서 25,000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주로 밖에서 다 쓰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내들은 남편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 말 다 하고 자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강의 끝나고 집에 가면 아내는 안 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더 안 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집에 갔는데 아내가 안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오늘 그 꿈의 교회 갔는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행하시고 너무 좋았어. 그랬더니 아내가 그래 당신 너무 좋겠다. 근데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오늘 어머니하고 통화했는데 그것도 마음이 상하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옛날엔 그랬습니다. 약 먹어. 병원 가. 왜 그 병을 도지고 그래? 내 아내가 약 먹고 병원에 가야 되는 거 모를까요? 압니다. 그 자기를 좀 알아달라는 건데. 근데 어떤 남편은 이런 남편도 있더라고요. 여보, 나 머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당신은 거기가 아프냐? 난 여기가 아픈데. 그냥 그걸 받아주기만 하면 되는데, 받아주기만 하면 돼. 근데 사실 이만 단어를 받아준다는 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를 남성들은 이렇게 들으면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최근 형사연구소에서 통계를 냈는데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는 경우에 대한 그거를 했어요. 거기에 가장 많이 나온 게 뭐냐면 대화하다가 죽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 때문에. 그러면 남편은 언제 죽냐 보니까 잘 때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임한 단어를 이렇게 받아주는 게 참 중요한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이 5가지의 추임새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한번 남성분들 저만 좀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내가 막 말을 할 때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계속 얘기해 봐. 임한 단어 다 쓸 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자신 안에 있는 그런 묶였던 부분도 풀리고요. 그런데 사실 그 감정을 공감해 준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제가 장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명절에 되면 제 아내가 그 집에 가서 이제 일을 하는데 보통 한 3사람 몫을 합니다. 정말 일을 잘합니다. 근데 일할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일 끝나고 집에 가려고 차 타면 시작됩니다. 아니 어머님 아버님 왜 그러시냐? 아니 왜 거기서 나셔가지고 왜 그러셔? 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예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또 뭐 그래 여기서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고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아닙니까? 그럼 네 부모는 잘났냐? 그러면서 싸움이 시작됩니다. 싸움이 시작되면 막 말이 거칠어집니다. 그러다가 야 그래 그럼 이혼하자. 그러면 헤어지자. 막 그러면 아이들이 뒤에서 막 발발발발 떱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아이들이 그 가장 큰 공포와 충격을 느끼는 게 바로 엄마 아빠가 싸울 때입니다. 이거는 7세 이전의 아이는 거의 그 전쟁터에서 병사가 옆에서 죽는 거에 충격이 아이들에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막 뭐 이혼하자 막 그러니까 애들은 거기서 먼저 갑니다. 그럼 내가 엄마랑 살아야 될까 아빠랑 살아야 될까? 그러다가 한강 지나가면 혹시 아빠가 핸들을 꺼서 죽지는 않을까 막 와들와들 떨면서 갑니다. 가면서 싸우고 집에 가서 또 싸웁니다. 근데 제가 이런 것을 공부하고 배우면서 알게 됐어요. 아내가 정말 우리 부모님이 미워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얘기였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상황은 똑같습니다. 근데 제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차를 탔습니다. 이번엔 저희 누님이 좀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딱 했습니다. 그래서 차 탔습니다. 또 시작합니다. 아니 언니 왜 그래? 그럼 어머니 아버지 왜 언니 편만 드는 거야? 나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어. 그러면 제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뭐 힘들겠구나. 거기서 또 그래 뭐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겠지만 좀 더 나가야 됩니다. 그 마음을 정말 공감해 줘야 됩니다. 걔 이상한 애야. 내가 당신 같으면 벌써 내가 나갔다. 근데 당신은 어떻게 그걸 참을 수가 있냐. 정말 대단하다. 대단해. 내가 보면서 놀랬어. 그러면 제 아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만할 거예요? 아닙니다. 끝까지 합니다. 여성들은 이게 다 나와야 끝납니다.
기도해도 안 없어집니다. 이게 다 근데 참 희한한 거는 그게 끝나면 너무너무 놀랍게도 원자리로 돌아오는 속도가 빠릅니다. 이 여성들은 이 직관이 너무너무 뛰어난데요, 남성들은 잘 모릅니다. 근데 여성은 압니다. 왜냐고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근데 알아요. 그런 여성에게 있는 그런 놀라운 직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런 감정이 받아들여지면 이렇게 자연적으로 돌아오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럽니다, 제 아내가. 근데 나도 잘한 건 없어. 그래서 가서 또 전화합니다. 어머니 제가 아까 좀 그런 것 같은데 혹시 마음 상하지 않으셨냐고. 그 마음이 다 풀려버립니다. 애들은 또 너무 행복해합니다. 가정 안에서 부부 안에 이러한 사소한 남편을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또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또 다시 격려해주고 세워줄 때 진정한 아름다운 남편 리더십이 세워지고요, 아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공감해주고 그 마음을 받아주고 위로해주고 할 때 아내가 다시 이렇게 새롭게 살아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어떤 걸 보여주셨냐면, 세월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이 안산에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월호 사건이 있으면 사실 그 자녀들이 죽고 그런 것도 참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힘든 상황들을 만난 분들을 이렇게 상담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더 힘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소소했던 것들을 해주지 못한 거. 예를 들어서 그곳에 가기 전에 신발을 사달라고 했는데 사주지 못한 거. 예전에 아빠 오늘 시간 있어요? 나랑 저녁 같이 먹으면 안 될까요? 얘기했는데 아빠가 바쁘다고 못했던 거. 다른 게 기억나는 게 아니라 그것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죄책감이 너무너무 크게 자기를 짓눌러 버립니다. 그때 해줄 걸, 그때 할 걸. 우리는요,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없어지면 안 됩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아픔과 또 교훈을 준 사건인지 모릅니다. 그 사건은 뭐냐? 바로 이 종말을 살아가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우리 안에 필요한데, 그게 뭐냐? 바로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저희 장인어른은요, 장모님은 7년 항암 투병하시다가 22번의 항암 치료와 6번의 개복 수술을 한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장모님에게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시면서 그렇게 잘 못해주셨습니다. 근데 장모님이 장인어른한테 듣고 싶은 얘기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임종을 앞두고 저랑 아내랑 이제 거기에 갔는데, 장모님이 그 새벽에 장인어른 이제 출근하려고 하니까 다리를 막 붙잡는 거예요. 여보 가지마. 오늘 안 가면 안 되냐고. 아유 당신 괜찮아. 그러면서 나 좀 갔다 올게. 왜냐면 계속 돌아가실 뻔하다 살고 돌아가실 뻔하다 이게 계속 지속됐기 때문에 직장을 안 가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장모님이 그래 가야 돼 당신? 그러면 딱 한마디만 해주고 가. 그게 뭘까요? 바로 사랑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 사랑해 당신 이 세상에 제일 사랑해. 그리고 그 말 해주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장모님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장인어른 임종을 못 보셨습니다. 그 말 너무 듣고 싶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우리는 나중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할 수 없으면 나중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이 현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계속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이 순간, 이 소소한 이 순간, 저희 장모님은 소원이 그 두 아들 결혼할 때까지만 사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루만 그랬습니다. 장모님에게 하루는 정말 너무너무 큰 하루인데, 저가 살아가는 이 하루는 너무 그냥 흔한, 그냥 오늘 없으면 내일 있겠지 하고 하는 그 하루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 자녀에게, 또 우리 이웃에게 오늘 그 말을 못하고 우리는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한 예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시카고에 이 말을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카고에 한 변호사인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871년에 시카고 대화주를 통해 가지고 재산을 다 잃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후에 아들, 4살 된 아들이 폐렴으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딸이 넷이 있었고 또 아내가 있어서 그 영국에 있는 한 집회에 이제 참석하도록 보냅니다. 그런데 그 아내와 딸들이 찬 그 배가 프랑스 여객선이었는데 영국의 철갑선과 부딪혀서 이 배가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226명이 다 죽게 됩니다. 그 딸 넷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전보를 보냅니다. 혼자 구조됨. 남편이 너무 낭망되고 고통스럽고 그런데 아내가 너무 힘들까 봐 배를 타고 다시 그 영국으로 가는데 그 내 딸이 묻힌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러실 수가? 내 온 재산도, 내 아들도, 내 딸 넷도 다 가져가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잠잠한 평안을 주시더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지은 찬송가가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내 영혼 평안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 송가 같이 한번 부르고요. 오늘 부부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정말 하나 되는 그 기쁨 가운데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이 소소함과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 상대방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